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사기서 제1장 8절에서 15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제1장 8절에서 15절까지는 말씀,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거기서 나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이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믿는 자를 좋아하십니다.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아멘. 그 믿음이 확고한 자와 우리 하나님은 관계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에도 분량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을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이냐, 이 분량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메트론이라는 말입니다. 양이라는 얘기예요. 크기라는 얘기예요. 정도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양한 그릇이 있듯이 믿음에도 그릇이 있는 거예요.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믿음에도 그 같은 분량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성경을 보면 믿음이 다 같질 않아요.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습니다. 칭찬 듣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책망 듣는 믿음도 있습니다. 예컨대 하인이 중풍에 걸려서 예수님께 하인을 고쳐달라고 왔던 백부장의 믿음은 칭찬받는 믿음이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칭찬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풍랑이 거세지니까 고무를 베고 주무시던 예수님을 아주 심하게 흔들어 깨면서,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되었는데 당신은 이렇게 주무시고 계십니까? 라고 원망했던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그 믿음을 책망하십니다. 책망 듣는 믿음이었습니다. 또한 귀신 들린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께서 외면하세요. 제자들도 외면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그 여인이 개들도 주인의 땅에,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께 믿음을 보입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큰 믿음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큰 믿음입니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물 위를 걸어본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바람과 풍랑을 바라보고 무서워서 두려움에 물속에 빠져 들어갑니다. 허우적거리는 그를 건져주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르되 믿음이 작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작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빈내리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이 칭찬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큰 믿음으로 인정되시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믿음이 중요하냐? 믿음만큼 하나님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큰 믿음을 따라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예수님께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을 구했습니다. 사도들이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더욱더 능력 있고 권세 있게 누리며 쓰임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 예수님께 구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만큼 하나님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분이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믿음은 고백적인 차원에서 그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고 행동하는 믿음. 그래서 그 믿음의 역사를, 현장을 경험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대로 하나님은 일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구원받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 이 사람은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믿음을 변치 않고 예수님을 배교하지 않는 이상 그 약속에 의지해서 틀림없이 구원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대로 행동하는 믿음은 그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이 대하시고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역사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상고해 볼 믿음은 바로 그런 믿음입니다. 단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믿음 말고 오늘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을 언약의 말씀으로 붙잡고 이 말씀을 실행에 옮겨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그 믿음대로 일하시는 그 현장을 경험해 보는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고 난 뒤에는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됩니다.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리고도 점령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족속들 정복 전쟁을 앞에서 이끌었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런데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서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을 하고 110세에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체결하죠. 너희가 어떤 신을 섬길지 선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응답해요. 그래서 이렇게 언약이 체결된 것을 우리는 세겜 언약이라 그래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그 이후에 아직 정복되지 못한 적어도 7지파의 땅, 이 땅은 이미 여호수아를 통해서 분배된 땅입니다. 정복되지 않았지만 다 분배된 땅이라는 말이에요. 이 땅을 어떻게 점령할 것인가, 큰 숙제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떠안게 되었습니다. 지도자는 없습니다.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싸우시는데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때 대답해 줄 지도자가 없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는가 하면 제사장 가슴에 있는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지파가 먼저 나가서 정복전쟁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유다 지파가 먼저 가라 그래요. 이 유다 지파는 광야에서 행진할 때 맨 선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지파입니다. 이 유다 지파가 그래서 전쟁에 나가는데 시므온 지파와 연합해서 전쟁을 치릅니다. 그래서 브리스 족속의 땅 베색이라고 하는 남부 지역을 점령하게 돼요. 그래서 아도니 베색이라고 하는 왕을 붙잡아서 죽이는 성과를 거둡니다. 그리고 난공불락으로 여겨졌던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됩니다. 나아가서 갈렙의 도움으로 헤브론 지역, 갈렙의 기업이 되죠. 헤브론 지역을 다 점령하게 돼요. 이 헤브론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거인 족속들입니다. 아낙 족속들입니다. 그래서 세세, 아히만, 달메라고 하는 이 엄청난 거인들을 죽이고 그리고 그 땅을 점령하게 되죠.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헤브론을 점령한 이 갈렙이 헤브론에서 약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드빌리라고 하는 곳을 점령하기 위하여 전략을 꾸밉니다. 이때 자기 딸 악사를 내세워서 선봉에 서서 이 드빌을 점령하는 사람에게 내가 내 딸 악사를 주겠다, 내 사위로 삼겠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때 나섰던 사람이 바로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입니다. 이 사람은 갈렙의 아우 그나스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갈렙과는 조카, 이 조카가 나서서 드빌을 점령하고 악사와 결혼해서 갈렙의 사위가 됩니다. 큰 기업을
얻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드빌도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갈렙의 딸 악사는 온니엘과 결혼해서 이제 남쪽으로 가야 되는 상황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악사가 아버지 갈렙에게 땅을 요구합니다. 기업을 요구합니다. 지참금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밭과 샘물을 악사 부부에게 기업으로 줍니다.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렙과 갈렙의 사위, 그 다음에 악사, 이 세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기업으로 얻습니다. 여기에서 이 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점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바랍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같이 따라합시다. 믿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사람들이 가졌던 그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하면 단순히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차원의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구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어 주신다는 확실한 믿음이었어요. 살아있는 믿음이었어요. 사건이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실제적인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먼저 갈렙의 믿음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출애굽 1세대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가게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특별히 민수기서 14장에서 가데스 바니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파송했을 때 유다 지파의 대표로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정탐꾼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를 하는데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가보니까 정말 키가 장대한 아낙 자손들이 있는데 도저히 거기는 정복 못할 땅이다. 그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다, 메뚜기.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울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겠다. 다시 지도자를 세워서 돌아가자, 애굽으로.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원망 소리를 들으셨죠? 유명한 말씀. 너희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랬지? 알았어. 너희들이 말로 죽었으면 좋겠다고 한 대로 내가 죽여줄게. 그래서 여러분 40년 광야를 돌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2명 정탐꾼이 가나안 땅 40일 정탐하고 온 하루를 10년으로 계산해서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돌려요. 가데스 바네에서 원망했던 사람들을 다 죽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세요. 이때에 옷을 찢으면서 믿음의 보고를 했던 사람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 땅은 우리의 땅이다. 가나안 족속들이 아무리 장대한 족속들이라도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러면서 믿음을 선포했던 이 갈렙, 이때 갈렙의 나이가 40세입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셔서 갈렙을 축복합니다. 어떻게 축복하는가 하면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게 민수기서 14장 24절입니다. 40세에 갈렙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에게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이것을 광야를 40년 도는 동안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5년 동안 정복 전쟁을 하는 동안에도 가슴에 품고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약속을 믿음으로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그의 나이 85세 때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구합니다. 당신도 아다시피 그때 내 나이 40세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내 나이 지금 85세지만 아직 힘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렙에게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을 분배해 줍니다. 그 땅을 지금 차지한 거예요. 갈렙이 85세 때. 그러니까 갈렙이 가나안 헤브론 땅, 이 헤브론 지역은 굉장히 거친 땅이었단 말이에요. 거인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고요. 그 땅을 정복해서 차지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갈렙의 실제적인 믿음, 약속하셨다면 절대로 그 약속을 변개하지 않으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발견합니다. 그렇게 믿었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그 땅을 주신 것입니다. 그 믿음의 사건, 믿음에 대한 축복을 그가 그렇게 누리고 경험하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복을 받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은 믿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의 고백과 입술의 시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행동해보는 것입니다. 실천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갈렙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온니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온니엘, 갈렙의 사위였다고 말씀했죠? 전쟁을 치루어서 그 땅을 점령해야 갈렙의 사위가 될 수 있었고 악사와 결혼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전쟁에 나가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죽으면 끝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온니엘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결코 실패하지 않도록 붙드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가서 전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비를 다 점령하게 되죠. 그래서 갈렙의 사위가 되고 남방 지역의 땅을 축복으로 받습니다. 이 믿음도 역시 실제적인 믿음이에요.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세 번째는 갈렙의 딸 악사의 믿음입니다. 악사. 온니엘의 아내가 됐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온니엘이 악사에게 아버지에게 기업을 좀, 땅을 좀 달라고 하자, 밭을 좀 달라고 하자 그럽니다. 그러자 악사가 두 말 없이 말에서 내려서 아버지에게
밭을 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밭을 주세요. 그래요. 밭뿐만 아니라 샘까지 구합니다. 남방 지역이 굉장히 가물고 물이 귀했거든요. 샘물도 우리에게 주십시오. 딸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다 뺏어가는 거예요. 구합니다. 그러자 갈렙이 그에게 밭뿐만 아니라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기업으로 줍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주신 기업, 믿음으로 주신 축복을 이 악사도 이렇게 누립니다. 믿음으로 구했을 때 하나님은 이 악사에게도 이 같은 기업과 복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갈렙이나 그 다음에 갈렙의 사위 온니엘이나 악사에게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 외에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려 있는 게 없습니다. 같이 하시죠. 내가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만 보여주고 계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졌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실 때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일하셨고 놀라운 역사들을 나타내셨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는다면 구해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진정한 믿음이죠. 나는 믿습니다. 그러고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나 이 믿음이 적극적인 믿음이었습니까? 갈렙의 믿음을 생각해 보세요. 주세요. 40년 전에 약속했죠? 45년이 약속했죠? 그거 주세요. 잊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잖아요. 온니엘도 아내를 통해서 밭을 주세요. 밭도 얻고 샘물도 얻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고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려움 속에서 결코 웅크리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 가지고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능력과 기적과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해 봅시다.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아멘. 기도합시다. 이 말씀을 의지해 봅시다. 여러분의 믿음이 큰 믿음입니까? 작은 믿음입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칭찬 듣는 믿음입니까? 책망 듣는 믿음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분량은 도대체 어느 정도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갈렙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그 믿음대로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계십니다. 갈렙의 믿음을 구하십시다.
온니엘의 믿음도 구하십시다. 갈렙의 딸 악삽의 믿음도 구해 보십시다. 하나님,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온전히 하나님의 축복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 삶에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져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믿고 선포합니다. 믿음의 열매와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정말 주님이 인정하시는 칭찬받는 믿음이 되어서 놀라운 사건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여전히 성경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언약하신 그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구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사건, 그 놀랍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우리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칭찬 듣는 믿음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갈렙과 같은 믿음 주시고 온니엘과 같은 믿음을 주시고 악삽과 같은 믿음을 주셔서 진정으로 이 어려운 시대에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함으로 인하여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